샬롬. 오늘은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씀으로 이 여름 가뭄처럼 갈라지고 답답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위로와 축복의 소나기가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라는 산상수훈의 세 번째 팔복을 증거하면서 의에 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목마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며 복이 있는 사람, 풍요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인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저스티스에 기다리고 갈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우면 평안할 거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거로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큰 집에 살면서도 뭐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죠.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육신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영혼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이 메마르거나 환경이 메마르거나 영혼이 메마르면 다 곤고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 가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힘들고 영혼이 힘들고 잘 먹는데도 고민이 있으면 밤잠을 설치게 되죠. 곤고하죠. 그러면 찾게 되죠. 과연 이 곤고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사람들 중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울 줄 아는데도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 위해서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들의 모든 좋은 환경도 다 내려놓고 일부러 찾아서 가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죠.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매맞고 또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멸시받고 찌꺼기처럼 됩니다. 때로는 참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늦어지고 집을 사는 것도 직장 내에서 승진하는 것도 늦어질 때 많습니다.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스티스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는 하나님 안에 의의 주림 간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자유겠죠. 사람에게 준 자유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손으로 한 것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선행만을 위한 것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 얘기하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죠. 심판. 의의 심판은 좋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의의 심판한 날 칭찬과 인정받을 것입니다. 죄라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고 그들에게 영생과 죄 용서함을 주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스스로 내려와서 심판에 대해 선포했는데도 믿지 않게 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이죠. 이 세상 임금들, 임금이라는 것이 꼭 문자적으로 세상의 킹을 얘기하는 것뿐은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선포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를 모르니까 내 의,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고집이 그것이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심판의 날 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데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무시함도 멸시함도 악함도 다 뒤집어쓰고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가 뭘까요? 그가 왜 채찍에 맞았을까요? 의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 맞고 채찍과 모욕을 당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만큼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행한 행위와 모든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되죠. 맛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못 먹어도 굶어 죽지 않죠. 물을 못 마시면 참 힘들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한 삶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에도 그렇고 말씀에도 한 것처럼 여러분 여름 가뭄처럼 빼짝 마르고 미국의 서부가 가뭄이 너무 많이 들고 산불이 들었죠.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 힘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비를, 소망의 비를, 격려의 비를, 지혜와 능력의 비를 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되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 후손까지도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실 물이 뭘까요? 우리가 마트에 사 먹는 생수일까요? 그것도 마실 물이겠죠. 그러나 좋은 것은 좋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굉장히 기쁘게 하는 목마른 사람의 생수 같은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주님, 문제를 주관하신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시고 찬양으로 나가시고 예배로 나가시고 봉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 가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줄 생명수 샘물을 모든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값없이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를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낙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을 다 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생명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갈급하고
초조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만져지는 복과 느껴지는 복과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복을 다 총괄한다고 계속해서 산상수훈 증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도, 마음의 복도, 그리고 영생의 천국의 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얻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얻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무엇이 나의 참된 가치일까? 무엇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일까 할 때 세상 것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국 살든 미국 살든 다른 곳에 살든 정체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니까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귀한 멸관이요, 화강이요, 인정받는 사람이요, 축복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정체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기도요. 찬양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요. 찬양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간증이 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져서 찬양이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이 있으니 찬양하게 되고 또 더 큰 복을 계속 점점 커지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를 찬양을 부르십시오. 즐거울 때 찬양하시고 힘들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롭게 배부르게 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또는 종교 생활이 감정 내면 세계만을 이렇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물은 묵상이라든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정말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감사할 수 있는 것,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먹고 즐겁게 누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감사가 풍부하게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묵묵히 의를 실천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들이 한 행위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만져보고 응답받고 보답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칭찬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상을 주면서 들의 풀이 나게 하시니라. 들의 풀이 우리 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풀씨를 뿌릴 수 있겠지만 풀이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은 빛이요 하늘에 내는 비가 있어야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푸른 동산, 푸른 초원이도록 자라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지금 곤고한 심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의인들이 맺은 성령의 9가지의 맛,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함유된 그 성령의 열매의 맛을 다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매일매일 주는 모든 것에서 그 양 하나하나에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쳐서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큰 최고의 호텔의 뷔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길어야 120년인데 후에는 죽어서 아무것도 쓸모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음식도 썩고 그 먹던 입도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였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기뻐할 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땅 살면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바보스럽고 좀스럽고 어리석고 칭찬받지 못하고 승진도 누리고 때로는 결혼도, 때로는 모든 것들이 느리고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심령의 위로와 소망을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던 믿음 자체가 때가 되면 하나님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르고 배부르고 배부를 줄은 영원한 생명수로 영원한 천국에서 성령의 열매를 맛보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면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할 때 있습니다. 뜻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독하고 답답할 때 있고 병약할 때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드린 모든 간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의롭게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던 하나님의 향한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맛보고 즐기며 생명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의의가, 나의 판단이, 나의 세계가 전부라 생각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름 장마와 여름 가뭄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데 아버지, 그들의 답답한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의와 심판과 아버지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어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